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우리 새송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한 곳 읽고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20절 21절 두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이 뜨나요? 말씀이 뜨면 우리 다 같이 21절 2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꼭 해결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죄의 문제, 또 하나는 용서의 가지는 꼭 해결을 해야 됩니다. 전 용서 속에 담긴 구원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죄의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을 못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다 예수님께 전가시키는 거죠. 구약에 보면 제사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제사에 내가 죄를 범하면 어떡합니까? 흠이 없는 어린 양을 데리고 와요.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와서 그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죠. 이렇게 손을 얹으면 내 죄가 내 손을 타고 이렇게 다 양에게로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 죄가 양에게 다 전가됐으니 어떻게 돼요? 이 양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거를 불에, 번제단에 올려놓고 불에 태우게 될 때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그 향기로운 제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그 제사 제도는 신약의 오도에 대한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다 전가를 하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가 없는 자, 죄로부터 졌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그죠? 오늘 우리 복음 속에 담긴 구원이라는 것이 이번에 원크라이 주제인데 그게 복음이거든요. 기쁜 소식. 내 힘으로는 내가 공부해서 노력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나의 그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셨어요. 이 죄의 문제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다가 아니고 또 하나 남은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잘 용서가 안 될 때가 많아요. 나는 용서받았지만 누군가 나한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그 사람을 반대하고 그 사람을 대적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냥 사랑하라 이 얘기가 조금 뭐 가지고 있는 거 조금 나눠주거나 구제해라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나는 나 구원 받았네, 뭐 내 죄사함 받았네, 이게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을 찬양은 하는데 누가 나한테 조금만 이렇게 눈을 한번 찌푸렸다 그래도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인사하는데 내 인사를 안 받고 지나쳐서 용서할 수가 없어. 내가 얘기하는데 반대 의견을 내 용서할 수 없어.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을 죽기까지 그냥 미워하고 마음속에 담아두고 내가 너 잘 되나 보자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사람이 넘어졌다 그러면 그렇게 고소할 수가 없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나를 그렇게 핍박하더니 저 사람을 하나님이 쓰러뜨리셨다 뭐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엉터리같이 성경을 해석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죄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이 됐지만 용서의 문제는 어떻게 해요? 나의 믿음의 문제로, 나의 의지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 우리의 그 구원의 십자가에 담긴 의미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뭘 의미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고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동물 그 영상, 영화 뭐 이런 다큐멘터리 보는 거를 아주 좋아해요. 근데 그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거 보니까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그 아프리카 원주민이 이 원숭이를 잡는 법이 있어요. 원숭이를 잡는데 어떻게 잡냐 하면 큰 나무에다가 밧줄을 이렇게 묶어 놓고 밧줄 끝에 이 호리병을 달아놔요. 호리병을. 그리고 그 안에 바나나를 넣어놔요. 그러면 원숭이가 냄새를 맡고 와가지고 그 호리병에 입구가 좁으니까 손을 이렇게 펴가지고 이렇게 집어넣거든요.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바나나를 집어요. 집으면은 손이 안 빠지겠죠. 주먹을 쥐니까 안 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원숭이라는 동물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동물원에 가서 먹이를 주면 그냥 힘센 놈이 자기가 다 차지하려고 그냥 뭐 손과 발에 다 쥐고 이 턱 밑에다가 사과를 4개씩 5개씩 집어넣어가지고 볼록 해가지고 아주 꼴상 사납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두 손 두 발에 그 먹이를 다 쥐고 이거 다 내 거다 그러고 어기저기 기어가는 게 그게 원숭이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나나를 잡았으면 그 손이 안 빠지는데 그 손을 안 놔요. 이 원주민이, 아프리카 원주민이 칼을 이렇게 어깨에다 메고 그 원숭이가 잡힌 거를 보고 서서히 걸어와요. 유유자적하게 걸어와. 뛰지 않아요. 천천히 걸어오는데도 저 사람이 나를 잡으러 온다는 걸 알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이걸 절대 안 놔요. 나중에 결국은 목덜미가 잡혀서 잡혀가면서도 이거를 안 놔요. 그게 원숭이에요. 진짜 그렇게 잡아요. 영상을 나중에 한번 볼 기회가 있으면 보세요. 이걸 절대 안 놔요. 자기가 살려고 그러면 놔야 되는데 그걸 안 놔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어리석은 원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느 한순간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똑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있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죠. 오늘 밤에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자유함을 얻지를 못해요. 이거를 놔야 내가 자유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왜 자유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 마음속에 늘 답답함이 있고 늘 안타까움이 있고 뭔가 자유하지 못해.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유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들여다보면 거기엔 뭐가 있느냐? 누구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놓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 놓지 못하는 이 마음, 이것 때문에 요즘에 한국 사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서로 미워해. 절대 용서할 수가 없어. 그냥 한쪽이 그냥 망해야 되고 무너져야 되고 감옥에 가야 되고 그래야 속이 시원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고 감옥 보내고 났더니 속이 시원하냐?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거 이거 붙잡고 있음으로 해서 결국은 자유함을 누리지를 못해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놓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함을 누리려고 그러면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 교회에 이렇게 보면 정치적인 이슈들이 들어와 가지고 서로를 미워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이쪽은 망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편이 망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가 지금 그런 모양으로 아프고 있어요. 누가 가장 기뻐하느냐? 사탄이 가장 기뻐하겠죠. 사탄이 가장 즐거워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사탄의 놀이개감으로 살면서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슈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미워하고 누구 정죄하는 마음들이 있거든. 그거를 깨끗이 오늘 이 저녁에 씻어낼 수 있는,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겨울철에 저 어렸을 때는요, 저 겨울철 어렸을 때 이 수도 파이프가 얼 때가 있어요. 수도 파이프가 얼면 물을 틀어도 물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동찬아 가서 좀 파이프 좀 녹여라 그러면은 제가 밖에 나와가지고 촛불 들고 이렇게 촛불로 그 파이프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지지고 몇 번 하면 그 안에 이제 얼음이 녹으면 물이 졸졸졸졸 나오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다 커서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기도를 할 때 이 수도꼭지를 트는 게 기도라고 하면, 이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안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관이 막혀서 그렇거든요. 이 파이프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이 믿음이 하나님께 연결이 돼 있고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고 응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이 관이 막히는 건데, 이 관이 막히는 그 관을 막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가 죄고 하나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와서 회개를 하면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 틀린 거 아니냐? 아니요, 또 하나 막혀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용서의 문제인데, 우리는 그 용서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천국 갈 때 용서하지 못하고 누구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은 나중에 죽어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혼수 상태에서 들어가게 됐는데, 나는 나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봤더니 이 세상 살면서 여러 사람들하고 그 관계가 좋지 못했던 거, 그 관계 해결하지 못한 그 끈이 자기의 발목을 붙잡고 있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기를 붙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다시 와가지고 그동안 관계 안 좋았던 사람들 그 관계를 다 청산을 하고 그렇게 마지막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간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누구 미워하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의 시작은 우리가 용서받았으니 나도 용서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작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미워하고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오늘 이 시간에 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를 깨끗이 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용서 속에 담긴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세 가지 말씀을 잠시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 용서의 문제는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간과하고 사는 문제가 이 용서의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세준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 용서함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용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알고 계셨습니까? 내가 용서할 때 나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거예요. 근데 이건 모르시는 분이 많더라.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용서할 때 비로소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누구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죄를 회개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읽은 말씀 뒷부분에 몇 번이나 용서할리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많이 한 거죠. 여러분들 누구 용서할 때 7번 용서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우리는 많아야 2-3번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절교다 더 이상 당신이랑 말도 안 한다 그러고 돌아서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7번 많이 용서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7번 그러고 예수님한테 칭찬받을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답변은 뭐예요? 7번 아니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그럼 490번 용서하면 될까요? 아니, 7은 완전수예요. 완전의 완전까지 계속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로 드는 게 뭐냐 하면,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을 해줬어요. 근데 이 탕감을 받고 기뻐하던 이 사람이 길을 가다가 친구를 만났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는데 멱살을 잡았다는 거예요. 100데나리온, 데나리온은요 1데나리온이 하루 일하면 받는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100데나리온이면 100일을 일해야 돼. 석 달을 넘게 일해야 되는 그 돈이에요. 그러니까 꽤 많은 돈이겠죠. 그거 왜 안 갚느냐고 멱살을 잡고 감옥에게 넘겼단 말이에요. 감옥에. 이 얘기를 들은 임금이 그 녀석 다시 불러와라. 그래서 나는 너한테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너는 어떻게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하느냐? 10,000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이냐 하면요, 1달란트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달란트 잔치하니까 뭐 1달란트 5억 주니까 싸구려로 생각하는데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란 말이에요. 1데나리온이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 거의 한 20년을 일해야 받는 품삯이에요. 20년 번 돈이란 말이에요. 20년을 벌어야 모을 수 1달란트예요. 근데 1달란트가 아니라 얼마를 탕감했냐? 10,000달란트를 탕감했어요. 이거는 자손이 벌어도 갚을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그 10,000달란트를 네가 탕감을 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하면서 옥에다가 가뒀느냐?
그러면서 오늘 3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 용서한다 그런 거 취소, 옥졸들한테 넘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결론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를 탕감받은 사람이냐? 여러분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것보다 더한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생명하고 10,000달란트하고 바꾸자 그러면 바꾸겠습니까?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근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생명으로 우리를 대신하고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 살면서 누가 나한테 말 한마디 실수한 거 가지고 미워하고 그 사람을 누가 학대했다고 말로 나를 욕했다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두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성경의 얘기가 다 우리의 얘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마음으로 그 형제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용서하지 않겠다. 용서는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 좋으라고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해야 되는 게 용서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분명히 깨달으세요. 나는 누구를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하신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에서 깨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부인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기도문 할 때 주기도문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무슨 말이에요? 내가 먼저 우리 형제들 용서하고 나를 용서해 달라는 얘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우리 매일 그렇게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기도문에서. 근데 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용서는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눈물 나더라도 용서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시어머니 용서하시길 축원합니다. 시누이 용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는 그냥 시댁에서 하도 시달리니까 시자만 나오면 아주 치를 떨어. 성경에도 시편은 안 읽어. 시자 나오니까 시편 시댁편으로 생각해가지고 안 읽어요. 시자만 나오면 막 치를 떨어. 그래도 여러분들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용서해야 돼. 그래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거를 생각하면 나를 괴롭히고 그러는 그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나는 구원이라도 받았지 저 사람들은 구원도 못 받고 저게 뭔가. 그 사람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용서가 뭔지를 보여주시잖아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서 저럽니다. 스데반도 돌에 맞아서 죽으면서 아버지여 저들이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나타나는 특별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용서하지 못하던 사람을 용서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절대로 남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달으니 이제는 돌에 맞아도 좋아. 사도 바울 그렇게 돌에 맞으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지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돌에 맞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저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용서하느냐 못하느냐 보면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구분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주님 앞에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지만 나가서 내가 아무도 용서 못하고 누구도 미워하고 교회 들어오면서 김집사 저기 앉아있으면 난 저쪽으로 가서 앉고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인사부터 해야지 김집사 어디 앉았나부터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왜 이렇게 미운 사람이 많아? 교회 와도 믿고 세상에 나가도 믿고 저 또 누구 친구를 만나도 미운 친구가 있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그 모든 사람을 볼 때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들이 불쌍하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저를 섬김으로 저가 구원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자세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볼 것은 용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용서는요, 선택이 아니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가 아니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지금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음에 내가 용서를 했을 때 내가 진정으로 자유함을 누리게 돼요. 근데 용서하지 않으면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누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관이 얼어붙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오늘 한국 사회의 문제점 보세요. 정치계, 사회계, 문화계 모든 쪽이 다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이게 지금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 하면 사탄이 지금 이 사회를 주장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어찌 보면 이렇게 그냥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크라이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먼저 세상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정치인들 용서하고 다 정말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오늘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는데 그러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거 붙잡고 있다가 내가 죽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믿으십니까? 영적인 세계에 저 악한 영들이 있고 천군 천사가 우리와 함께하고 이런 거 믿으세요? 신앙생활을 종교생활로 하지 마세요. 이런 영적인 세계가 정말 있단 말이에요.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시험하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는데 주일날 4번 설교를 해요. 주일날 4번 설교를 하고 지쳐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똑똑똑 문을 두드리더니 누가 왔어요. 문을 열어보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데 조카딸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조카딸의 모습이 이게 잠옷바람으로 왔어요. 슬리퍼를 신고. 그리고 얼굴은 막 두려워서 눈이 왔다 갔다 하고 딱 봐도 그냥 귀신 들린 줄 알겠더라고요. 그러고는 와가지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그 이모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조카딸인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무슨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부엌칼을 들고 식칼을 들고 저 잠옷바람으로 저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부엌칼을 들고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주일이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좀 기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러고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 제 방에 왔는데 이렇게 딱 봐도 이게 귀신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귀신 들어간 것 같은데,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더라고요. 그래서 귀신 들어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돼, 자기가. 그럼 쫓아줄까요?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끄덕거려요. 그래서 들어오라 그래서 제 방에 저랑 저희 아내가 앉고 여기 티테이블이 있고 건너편에 이 이모랑 그 자매가 앉았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 목사님, 전도사님 들어오라 그래서 담당 목사가 여기 서 있고 전도사님이 여기 서 있고 6명이 제 방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귀신을 쫓아달라 그러니 뭐 딱 봐도 그냥 벌써 드러나는 현상이 귀신 들린 증상이기 때문에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자매에게 들어가 있는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 그러고 소리를 질렀더니 이 자매가 이렇게 얌전히 이렇게 앉아가지고 부들부들 떠니 그냥 제 그 티테이블에다 대고 막 외구하고 헛구역질을 막 하면서 침을 줄줄 흘리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또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 그러면 또 일어나서 헛구역질을 하면서 거기 침을 흘리기를 시작하고 한 30분쯤 했을까요? 너무 그냥 4부까지 설교하고 지쳐 죽겠는데 계속 나가 그러면 일어나서 침 흘리고 나가 그러면 침 흘리고 이러니까 아주 내가 지쳐가지고 진이 빠져가지고 못 살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잠깐 쉬었다 하자 그러고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제가 그 자매 보고 물어봤어요. 안 나가? 그랬더니 그 자매가 다 나가고 대장이 몇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만히 앉아서 주님 저 대장이라는 것들은 뭔데 안 나가요? 예수 이름으로 그럼 나가야지 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속으로 기도를 하고 이렇게 자매를 쳐다보는데 제 안에 말씀을 주시는데 낙태라는 2자를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전도사님 나가고 목사님도 나가고 이모님도 나가라고 그리고 저랑 저희 아내랑 이 자매만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문을 닫고 물어봤어요. 혹시 솔직히 말해주면 좋겠는데 혹시 낙태한 적 있느냐? 그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거려요.
그래서 어쩌다가 그랬느냐 그러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사귀는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결혼을 약속했는데 임신이 됐어. 근데 이 남자가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혼자 나와서 기를 용기가 없으니까 또 두 번째 남자도 그래서 또 낙태를 했고, 세 번째도 낙태를 했고, 네 번째도 낙태를 했고, 네 번을 낙태를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뱃속에서 살아있는 생명이나 나와서 살아있는 생명이나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회개하는 기도를 저를 따라시켰어요. 따라시키고 난 다음에 이 더러운 죽음의 영, 더러운 낙태의 영,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자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명령을 했더니 그들이 떠나갔어요. 그래서 내가 다 떠나갔느냐 그랬더니 진짜 대장이 하나 남았대. 진짜 대장이 하나 남았다. 그래서 제가 다시 앉아가지고 주님, 저 진짜 대장은 정체가 뭐예요? 저건 왜 안 나가요? 그리고 잠깐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용서라는 단어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개를 끄덕끄덕, 그럼 그렇지, 용서. 그래, 얼마나 그 남자들 밉겠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자매님,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없대. 그래서 아니 어떻게 없을 수가 있냐고. 그 첫 번째 남자 용서된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용서가 된대. 그 용서 안 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고 질문을 바꿨어. 그럼 누구 죽이고 싶은 사람 없어? 그러니까 이때 죽이고 싶은 사람은. 그냥 죽이고 싶은 사람은 누구냐 그랬더니 자기라는 게, 자기를 죽이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자매님, 자매도 자매 게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당신의 생명을 살려줬는데 당신도 당신 게 아니야.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피값으로 당신의 영혼을 샀어. 더 이상 너의 것이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용서했는데 왜 네가 너를 미워하느냐. 용서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용서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귀신 쫓자 그랬더니 이 자매가 나를 이렇게 올려다보더니 하는 얘기가 나갔어요 그러더라고. 쫓아내기도 전에 나갔대. 그래서 제가 뭘 깨달았는지 아세요? 쓰레기가 있는 곳에 뭐가 모여요? 파리가 와잖아요. 파리. 그 파리를 다 이 살충제로 죽여. 그럼 그 다음날 보면 파리가 또 있어요 없어요? 또 와. 어디서 오는지. 죽여도 또 와. 죽여도 또 와. 그 파리 안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쓰레기를 치워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죄와 미움과 이 저주와 이런 걸 마음속에 쌓아두고 있으면요 악한 영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죄라고 하는 거는 악한 영이 거주할 수 있는, 아담과 하와 범죄했을 때 사탄이 참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품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죄는요 하나님도 죽게 만드는 게 죄예요. 결국 우리 죄 때문에 이 문제 해결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죄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죄는 사탄의 권리예요. 참소할 수 있는. 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참소한다고요. 죄를 짓게 만들 때 어떻게 해요? 미혹해서 죄를 져도 즐거운 것처럼 괜찮아 선악과 먹어도 괜찮아, 이거 해도 괜찮아, 저거 해도 괜찮아. 요즘에 뭐 세상적 분위기가 보니까 다 괜찮아가 복음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사탄의 속임수예요. 절대 괜찮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진리의 말씀이고, 진리라고 하는 건 변하지 않는 걸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복음을 자꾸 변화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자꾸 바꾸는 거죠. 괜찮대요. 뭐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안 괜찮단 말이에요. 괜찮아는 사탄의 메시지예요. 아닌 건 아닌 거지,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좋은 것이고 진리가 좋은 것이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된다,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사탄은 우리한테 다 괜찮다고 얘기하고, 아담과 괜찮아, 먹고 나니까 하나님 먹었대요 그러고 우리를 정죄하잖아요. 결국은 쫓겨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복음을 변질시켜가지고 사탄은 늘 괜찮다고 얘기를 해.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죽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탄이 죄 졌대요 이러고 우리를 참소한단 말이에요. 거기 속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탄은 그걸 늘 우리를 그렇게 속이고 죄를 짓게 만들고, 자기가 마음대로 우리 안에 들어갔다 나갔다 마음대로 하면서 우리를 노략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이게 사탄의 속임수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죄를 쌓아놓고 기도를 해. 여러분 안에 미움, 누구 미워하고 원망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가득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나오는 기도, 내 속에 그런 마음 속에서 나오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기도로 받으시겠습니까? 악취나는 기도로 받으시겠습니까?
그 뭐 생각해보면 뻔한 답 아니에요?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으면 쓰레기 냄새가 나요. 악취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하는 마음을 담아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시여 그러고 기도를 하게 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향기로운 기도로 받겠느냐 말이에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노의 감정들, 미움의 감정들, 원망의 감정들, 이거 다 씻어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하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반드시 내가 미워하는 사람, 특히 여자분들 보면 남편이 꼭 원수더라고요. 제가 많이 상담을 해요. 왜 그럽니까? 그러면 남편 꼴 보기 싫어서 이래요. 아니, 한 분은 우리 교회 성도님이, 집사님이, 목사님 신방 좀 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어요. 근데 왜요? 그랬더니 팔이 안 펴지고 목이 안 돌아가고 다리가 걸을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러니까 모르겠대요. 그래서 신방 안수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또 용서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누구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랬더니 없대. 다 없대. 처음에는 다 없다니 계속 내가 추궁하네. 누구 있잖아요. 용서 못하는 사람 누구예요? 나중에 하는 얘기가 남편이요. 남편 꼴 보기 싫어서 지금 각방 쓰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그 2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돈을 많이 모았는데, 몇십억을 모았는데, 남편이 자기도 모르게 주식에 넣었다가 다 날려버렸어요. 그 IMF 때. 그러니까 너무 꼴 보기 싫고 지금 얼굴만 봐도 막 토가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보지도 않고 방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용서하셔야 된다고 그랬더니 안 돼요, 목사님. 안 되긴 뭐가 안 돼. 용서하시라. 안 된대. 절대 용서 못 한대. 내가 볼 땐 용서하시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랬더니 아니래. 자기는 용서 절대 못 한대.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러고 나왔어요. 뭐 안 하겠다는데 어떻게. 저는 할 말 다 전했으니까 마음대로 이제 알아서 하세요. 그러고 돌아서서 나왔어요. 그 주일에 교회를 나왔어요, 걸어서. 그래서 집사님 어쩐 일이세요? 용서했어요. 그러더라고. 용서했더니 그 다음날 일어날 힘이 생겨가지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밤새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용서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리고 저 인간 내가 꼴도 보기 싫은데 용서해요, 말아요, 용서해요, 말아요. 그러다가 내 얘기가 계속 용서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귓가에 맴돌기 시작하고,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용서할게요, 하나님 용서할게요. 그리고 용서를 막 했더니 자기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자기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깨달아지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고 일어났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가지고 다리에 힘도 생기고 팔도 펴지고 목도 돌아가고. 여러분, 병원에서요 진단했는데 이거 원인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거는 10중 8구 영적인 질병이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사탄은요 우리를 공격해가지고 걷지 못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 때도 있고 그래요. 질병의 종류는 다양해요. 선천적인 것도 있겠고, 바이러스에 의한 것도 있겠고, 내가 몸 관리 잘 못해서 생기는 병도 있겠고, 그러나 그 중에 하나가 사탄이 주는 질병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사탄이 주는 질병은요 의외로 간단하게 해결이 돼요. 왜? 용서만 하시면 주로 해결돼요. 10중 8구는 용서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저는 목회를 통해서, 목회 임상을 통해서 제가 경험하는 거예요. 용서만 하면 내가 자유해지고, 용서만 하면 내가 걸을 수가 있고, 그거를 왜 이 속에 담아두고 결국은 내 영혼까지 파멸시키는 게 뭐냐?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건데, 사탄은요 우리한테 죄 짓게 만들면은요 그 죄 우리가 금방 회개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해보니까 이거 죄 짓게 만드는 건 별로 자기한테 도움이 안 돼. 죄를 짓게 만들면 그 다음 주일에 와가지고 바로바로 해결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탄이 아주 유용하게 써먹는 사탄의 공격이 뭔지 아세요?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넣어줘요. 이거는요 해결 안 하더라고요. 사탄이 아주 좋아하는 공격 무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 놓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스스로 그냥 하나 집어넣어 놓으면 스스로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내 속에서 더 키워. 사탄이 가장 즐거워하는 공격 무기가 용서하지 못하게 만드는 공격 무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이 나한테 죽을 죄를 졌느냐? 그것도 아니야. 나중에 돌아보면 별것도 아니야. 내 지나가는데 나를 한번 째려봤대. 째려본 게 아니라 눈이 원래 그런 사람인데 그냥 오해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고서는 뭐 그냥 나를 모욕했다 그러고 절대로 용서 못한다 그러고, 보면 별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나 혼자 속에서 계속 그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칼로 위협한 것처럼, 큰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난 사람처럼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용서하지 못하고 점점 깊이 빠져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용서받은 존재라고 하는 걸 믿으십니까? 나 같은 죄인이 용서를 받았으면요,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한테 돌로 치는 사람도 용서를 해야지. 할렐루야. 그게 뭐냐? 정말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근데 누군가 나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참지 못하고 나에 대해서 허마음이 있다? 나에게 구원의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가를 자각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남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제일 나쁜 놈이다. 내가 제일 악한 놈이다. 그런데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제일 나쁜 놈인데 나를 용서하셨으니 나보다 덜 나쁜 놈이 나한테 한 거 내가 왜 용서할 수가 없겠느냐, 이런 얘기인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정말 용서하지 못하는 이 마음을 놓으세요. 어리석은 원숭이가 되지 말고 반드시 놓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저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 혹시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시면 성령님께서 갑자기 큰 얼굴을 여러분 앞에 떠올리실 거예요. 나는 그냥 지나고 말았는데 내가 이분을 정말 옛날에 너무 미워했는데 이거 용서하지 않고 지나갔구나. 그런 얼굴이 보이거든. 오늘 이 저녁에 반드시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찬양을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찬양은요, 세상 노래랑 달라요. 세상 노래 암만 불러봐야 문제 해결이 안 되지만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는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빛 대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까닭에 어둠은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둠이 싸우는 거라고 생각해. 빛과 어둠은 싸울 수가 없어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떠나가는 거예요. 여기 불 끄면 어둡지요. 스위치 하나 켜가지고 불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사라져버리는 거지, 어둠이 불을 켰는데 막 안 없어지려고 막 버둥버둥거리고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하나님은 거하신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진정한 찬양을 부를 때 그 찬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게 되면 어둠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한국의 유명한 그 CCM 가수였던 밥 피츠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에 와서 사냥 세미나를 한 적이 있어요. 예배 인도자 세미나를 했어요. 그때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에 가서 이번에 찬양 사역자들을 일깨우고 찬양에 대한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내가 전할까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나갔다가 들어와 보니까 6살짜리 자기 아들이 자기 방에 들어와서 뛰다가 병을 깨트린 거예요. 애지중지하는 병을 깨트려 버렸어요. 자기가 분명히 아빠 방에 깨질 거 많으니까 아빠 방에 들어오지 마 그랬더니, 남자는 그렇죠. 들어오지 마 그러면 들어와로 들려요. 그게 남자아이거든요. 들어오지 마 그러니까 꼭 반드시 들어가리 그러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장난을 치다가 결국은 아끼는 병을 깼어요. 화가 나가지고 아들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와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아빠한테 난 죽었다 싶어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그 앞에 서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 야단을 치려고 그러는데 성령님이 그러시더래요. 너 나한테 잘못한 거 훨씬 많지만 난 다 용서했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 야단을 치려고 그러다가 화가 이렇게 났는데 야단을 못 치겠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들아, 아빠도 너를 야단을 치고 아빠 말 순종하지 않은 거 혼내주려고 그랬는데 아빠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늘 실수한 거 많은데 하나님이 다 용서하셔서, 그래서 나도 너를 용서하기를 원한다. 아직 용서할 테니까 가고 다음부터 조심해야 된다. 알았지?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진짜 용서인지 아닌지 아빠 눈치를 슬금슬금 살피더래요. 슬금슬금 살피더니 뒷걸음을 이렇게 치면서 나가더래요. 이렇게 나가더니 방문을 열고 나가면서 근데 엄마, 아빠가 나를 용서했어. 아빠가 나를 용서했네 노래도 아닌 노래를 막 부르면서 용서했다고 그러고 막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뛰어다니더래요. 온 방을. 근데 그 순간에 성령님이 그 바피스한테 얘기를 하더래요. 봤냐? 저게 진짜 찬양이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 그 순간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찬양이 뭐 이렇게 멋진 목소리로 화음을 넣어가면서 그게 찬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용서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그 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부르는 거, 그게 없이 부르면 그건 찬양이 아닌 거예요. 노래인 거예요. 그러나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게 될 때 그 노래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받으시는 찬양,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요. 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가? 믿음으로 드리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찬양 노래 잘한다고 그걸 찬양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안에 비록 음은 이탈하고 틀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 감격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안 하는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가 없는 찬양이라고 하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용서함을 통해서만 우리는 진정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찬양을 부르게 될 때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죄와 저주의 사슬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찬양만 불러도 악한 영은 떠나가고 죄와 저주의 사슬은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찬양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가 알지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 용서라고 하는 것 속에 담겨있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이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보너스 은혜가 또 있어요. 보너스 은혜는 뭐냐? 그렇게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보너스 축복도 더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청년들한테 이 용서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이 용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너희들 오늘 밤에 꼭 누구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용서해야 된다.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할 거다. 그랬더니 제가 가르치는 청년 중에 서울대 나온 똑똑한 청년이 있어요. 키가 작고 왜소해. 너무 똑똑한 아이예요. 자기가 개인 사업을 하는데 뭐 얼마나 그냥 뭐 잘 되는지 몰라.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그러는 아이인데 내가 너희들 반드시 용서해야 된다. 이 용서 못하면 안 된다.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용서부터 시작되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사람 용서하지 못해서 그런다. 꼭 용서해라. 용서해라. 그리고 용서를 누굴 용서해야 될지 모르겠거든 기도해라. 성령님이 떠오르게 할 것이다. 그랬더니 그리고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를 했는데 얘가 주여 나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모님 얼굴이 툭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너무 똑똑해가지고 늘 칭찬을 받은 거예요. 한국은 그렇죠. 공부 잘하면 착한 애, 공부 못하면 나쁜 애. 기준이 그렇잖아요. 한국 사회에서는 공부 잘하면 그냥 막 사고 쳐도 넌 착한 애야. 공부 못하면 넌 아무리 착해도 나쁜 놈이야. 이렇게 되잖아요. 얘는 공부를 잘하니까 늘 칭찬만 받은 거야. 집에서도 칭찬받고 학교에서도 선생님한테 칭찬받고 늘 칭찬받고 서울대학까지 들어가고 직장에서도 칭찬받고 다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어요. 결혼을 하려고 아내 집에를 갔더니 그 장모님이 노 한 거예요. 너 안 된다고. 그러니까 거절이라는 걸 처음 당해본 거야. 그러니까 충격을 먹었어. 아니 감히 날 거절을 해? 앞으로 장모님 될 사람이지만 내가 미워할 거야. 이러고 한동안 미워했어요. 근데 그거를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그게 떠올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면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내가 우리 장모님 이렇게 귀한 딸 낳아준 장모님을 내가 미워했다고 그러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저보고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 있으면 뭐가? 자기가 그렇게 안 풀리던 정말 이래도 안 풀리고 저래도 안 풀리고 안 풀릴 이유가 없는데 안 풀리던 사업하면서 5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회개 기도하고 용서하고 난 다음에 지난 한 주간 동안 5개가 그냥 다 풀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는 거예요. 또 한 자매가 또 한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이 나한테 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용서하라 그러셨는데 우리 디자인을 하는 자매인데 제가 자기가 디자인을 했는데 팀장이 자기 거라고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화가 나서 지금 고소를 할지 어떨지 그래서 야 하나님이 너한테 축복하려는 기회다.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래 네 거다 그러고 줘라. 그러고 용서해라. 그 마음 품고 있지 마라. 그랬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래서 그럴 수가 있다. 응? 그러고 그게 네 거냐? 하나님이 주신 거지?
하나님이 안 주시면 네가 그런 거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하냐? 원래 네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릴 수 있으니까 용서해. 그리고 네 거 하고 너 잘 되라고 축복해줘. 그랬더니 이 자매가 그러고 정말 축복을 하고 말을 들었어요. 그랬는데 2달이 지난 다음에 이 작품이 그 팀장 게 아니라 이 자매 거라는 게 그냥 말 한마디 안 했는데 다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실직고하고 이 팀장은 사직을 하고, 그리고 이 자매 어쩌면 너는 네 작품인데 그렇게 한마디도 안 하느냐, 그러고 너 팀장 해라 그래서 그냥 팀장이 돼버렸어요. 팀장이 됐는데 얼마 전에도 만났는데, 몇 년 전에도 만났는데 지금 얼마나 그 디자인 업계에서 잘 나가는지 몰라요. 모든 K-팝 가수들 뭐 무슨 공연할 때 디자인은 이 자매가 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풀리고 난 다음에 절 찾아와서 목사님 말씀이 맞네요.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다고 나한테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만 잘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시작은요, 어디서부터냐? 용서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냐? 내가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비로소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용서하지 못했을 때는 우리는 교회 다니지만 이게 종교생활일 뿐이에요. 더 나아가지도 못하고 그냥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도 못하면서 그럴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뿐이에요. 근데 내가 진정으로 용서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나에게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반드시 기도하면서 내가 누구 미워하고 원망하고 대통령 미워하는 거, 여러분 왜 대통령 때문에 여러분들이 축복을 못 받아야 돼? 그냥 다 용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치인들 또 누구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속에 그런 더러운 감정을 품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뭐 저는 어느 대통령을 지금 지적하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그 사람 때문에 왜 내가 이 마음속에 쓰레기를 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려고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거는 그들에게 맡기세요. 어차피 세상 돌아가는 거 정치인들 손에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기도의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기도할 제목을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믿지 마세요. 무슨 사람을 믿어, 무슨 대통령을 믿어, 무슨 정치인을 믿어요. 이 나라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지 누구 어떤 지도자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고 회복하게 되어질 때 이 나라가 변화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모인 것은, 그래서 원크라 한 목소리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것은, 하나님 당신만이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이 땅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아무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저들 용서하시고, 정치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고, 경제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고, 사회문화 교육의 그 각각의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 다니엘 같은 사람들, 요셉 같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저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치유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은 자꾸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수고가 허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에 바벨탑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구할 때 내가 먼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이런 지저분한 감정들, 누구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이런 감정들 성령님 오셔서 이 시간에 내 심령을 씻어 주시옵소서. 내 심령을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 미워하는 감정, 정치인들 미워하는 것도 다 내려놓으세요. 왜 쓸데없이 그런 걸 내 마음에 품고 있어요? 그들은 그들일
뿐이에요. 그들이 누가 되었던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이러니 저러니 얘기하지 마세요. 그들로 인하여서 왜 가정이 분열돼야 됩니까? 왜 그들을 인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깨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사탄의 전략이라고 하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는 의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정치인이 아니에요. 정치인들 바라보지 마세요. 사회, 경제, 문화, 하나님 말씀하시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려요. 그 생명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왜 그들을 우리가 의지합니까? 그들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시작점은 우리의 용서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주님, 우리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내가 미워했던 사람들 주님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